495조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10월 1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0월 12일자 본문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이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해서 승리를 했지만 다윗은 그 승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몹시 슬퍼했습니다. 오히려 이기고 돌아온 백성들이 다윗 왕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서 직언을 합니다. 지금 왕의 행동은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며 마음을 떠나게 하는 것이니 속히 왕께서 정신을 차리고 직무에 복귀하셔야 합니다 라고 직언을 한 것이죠. 요압의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공적인 자리 성문에 앉자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백성들이 왕 앞으로 나왔다라는 그 스토리가 오늘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승리 후 다윗의 처신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승리 후에 다윗이 보인 처신에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읽는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과도한 사적 감정은 악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 교훈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은 그가 그의 머리숱 때문에 상수리나무에 걸려 매달리고 결국 요압이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으로 끝이 났죠. 열세였던 다윗 진영의 군사들이 요압, 아비새 그리고 이때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서 에브라임 숯불에서 흩어지게 싸움으로써 모이지 못하게 하고 퍼져서 싸우게 함으로써 전투를 치러내므로 효과적으로 전투를 치러서 승리를 거뒀지만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는 그때 언급된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그 표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 뿐이죠. 자, 문제는
그들은 승리를 기뻐하며 진압을 했다라는 승리, 반란을 진압했다는 승리를 기뻐하며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을 때 다윗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며 칭송을 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대대적으로 환영해 줄 줄 알았어요. 그게 보통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기억나시겠지만 우리도 옛날, 요즘은 좀 유치해서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무슨 뭐 올림픽이라도 뭐 하나 따오면 막 카퍼레이드를 하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주 영웅시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는 지금 마하나임 성의 분위기는 완전 초상집 같아요. 마치 꼭 전쟁에서 진 것처럼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고 가라앉아 있어요. 그 이유의 핵심은 다윗의 태도에 있었어요. 다윗이 구스 병사의 전가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라고 그가 직보를 했죠. 그대로 전한 거죠. 그 소식을 듣자 다윗이 그때부터 울고 애통해하며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오열하며 슬퍼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자식 앞세우는 거 그거 정말 못할 짓이라고. 세상에 가장 슬픈 죽음이 있다면 부모님도 배우자도 아니고 자식을 먼저 보내는 거라고. 그게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용나방이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가슴에 묻는다 하잖아요.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다윗의 참 장점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단점이기도 해요. 다윗은 참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참 어떨 때 이 다윗의 좋은 장점을 보고 참 도전받고 부럽고 닮고 싶고 이런 면이 있어요. 참 인간적인 면, 따뜻한 면.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뭐 아들은 말할 것도 없죠. 비록 반역을 했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은 있었어요. 어제도 묵상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잘 모르겠어요. 참 이게 잔인한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아들이 죽어야 되는, 이게 바로 이 반역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점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단점이기도 해요. 자신의 이러한 과도한 슬픔, 감정으로 인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걸 깊이 생각 못한 거예요. 사려 있게 생각 못한 거예요. 우리도 왜 사자성어 있잖아요. 과유불급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과유불급. 과유불급이 뭐냐? 넘치는 것은 부족함보다 못하다. 모자람보다 못하다. 너무나 냉정하게 뭐 아들이 죽었다고?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인간미가 없어 보여요. 아무리 그래도 반란을 일으켰어도 아들인데, 그래서 괴로워할 수는 있어요. 슬퍼할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힘들고 어렵고 슬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자기 슬픔에 빠져 있자
승리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오히려 기뻐하고 환호하고 환대받고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표현하는 거 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하거나, 저는 정말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정말 슬프고 어려운데 그걸 애써 누르고 참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또 과도하게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더 아니하면 못한 상황, 주변이 더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힘들게 하는 상황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다윗을 보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배워요.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뭐 이것이 어떻다 저렇다 평가를 내리지 않아요. 평가는 너희들의 몫이에요. 이것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몫인데, 해석의 몫인데 그냥 스토리만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런 면을 발견하는 거죠. 누가 봐도 다윗이 조금 약간만 좀 절제를 했더라면, 슬퍼하되 개인적으로 했더라면, 슬픈 것을 좀 절제하고 그 빨리 추스리고 했더라면 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거기서 우리도 여러 가지 교훈을 얻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문단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 공사를 구분해서 바로 처신해야 되는 것이죠. 요압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가 바로 다윗에게 갑니다. 왕의 이런 태도는 목숨을 걸고 왕과 또 왕의 여러 가족들 있잖아요. 처첩들, 자녀들, 공주들, 여러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모든 부하들, 목숨 걸고 싸웠던 부하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요압이 직언을 했어요. 왜 그런가? 잘해놓고도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기 때문에 다윗의 행동이. 군사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당연히 왕과 나라를 위해서 반역을 진압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반역을 일으킨 자를 위하고 그를 진압한 군사들을 챙기지 않는다면, 압살롬 목숨 걸고 싸운 군사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라고 요압이 얘기한 건데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에요. 요압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이 있어요. 임금님, 지금 임금님의 태도를 보니 압살롬이 살고 자기 모두가 죽었더라면 왕은 참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둘러서 얘기한 것이죠. 요압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도 어떤 감정에 과도하게 심취하게 되면 그게 어떤 감정이든 간에, 그게 분노든 슬픔이든 우울함이든 어떤 감정이든 간에 거기에 너무 깊게 매몰됐을 때, 그 안에 깊이 너무 빠지게 됐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다윗처럼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특히 그는 누구죠? 왕이잖아요. 지금 다 자기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들이 아파서 죽은 거, 죽어서 슬픈 거 그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 아들이 바로 반역의 주모자잖아요.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군사들을 치하하고 격려하고 감사를 표하는 게 먼저잖아요. 우선이잖아요. 아버지 전에 그는 왕이잖아요. 참 이렇게 요구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책임자가, 리더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다 아무나 리더를 하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공적인 직무자로서 왕으로서 처신해야만 하는
이런 슬픔도 애써 감추고 누르고 왕으로서 해야만 하는 것이 그 위치고 자리라는 거죠. 그게 늘 아쉽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들고 보면서 보이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도 감정에 너무 어떤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적인 것으로 너무 흐르고 치우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은 7절 8절 말씀인데요. 부하의 직언을 듣고서 고쳐야 한다는 거죠. 요압은 과도하게 슬퍼하는 다윗 왕에게 이제 곧 일어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부하들을 치하하시며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을 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딱 맞는 모습이고 행동입니다. 만약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여전히 슬퍼하기만 한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왕을 돕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당한 화보다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의 이 정도면 협박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심하게 말하는 거죠. 사실 왕정 국가에서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는 다윗의 조카이기도 했어요. 진정으로 위하는 거기도 하겠죠. 그러나 정말 위하고 사랑한다면 때로는 목숨을 걸고 직언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제가 뛰어나게 오늘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뭐냐면 요압의 말을 듣고 난 다윗의 태도였어요. 그게 저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몸과 마음을 잘 추스러서 이 성문에 앉습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보듯이 성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무슨 동대문, 남대문, 뭐 게이트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즘으로 치면은 무슨 공적인 업무를 보는 그런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관청 같은 역할? 하여튼 모든 어떤 공적인 거기를 다 드나들어야 되니까 공적인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앉았다 거기에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공적으로 왕으로서 다윗이 업무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빨리 퍼지죠. 다윗이 너무 슬퍼가지고 지금 애도합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이겨놓고도 눈치 보고 성으로 들어오는 것도 빨리 퍼지거니와 이 다윗이 공적으로 앉았다라는 것도 빨리 퍼져서 모든 백성들이 왕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일종의 사열 받는 것처럼 열병식 하는 것처럼 북한이 자주 하죠 그런 것처럼 왕의 군대가 다시 와서 치하받고 다시 정비가 되고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요. 직언을 한 요압도 대단하지만요, 저는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즉각 고집부리지 않고 바꾼 거예요. 바른 말을 받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고칠 줄 안다는 점, 이것이 저는 다윗의 훌륭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야, 네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일이 어려워질 뻔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수용하고 따랐기 때문에 어떤 위기 같은 것이 더 커지지 않고 잘 슬기롭게 넘어갔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로 주는 교훈인 줄로 압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저는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의 슬픔이 된지라. 아까도 제가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참 이래서 지도자의 위치가 어려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 개인으로서는 아들의 죽음을 두고 더 애통할 수 있죠. 그러나 그는 아버지이자 왕을 향한 반역을 일으킨 역적이죠. 압살롬은 실제로 다윗 진영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에브라임 숲에서 전쟁을 했고요.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누가 왕이 되든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또 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들은 다윗과 가족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서 싸웠는데 아들의 죽음만 슬퍼하고 자신들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마음을 같이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 맞죠. 그래서 참 지도자는 처신을 잘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깨닫게 돼요. 부족해도 안 되고 또 넘치는 것은 더 안 되고 뭐 이런 거죠. 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교훈으로 삼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와 위치, 상황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내가 다윗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떨 때는 다윗과 같은 크고 작음의 차이, 위치의 차이, 어떤 것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다윗과 같이 어떤 것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교훈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564장 찬양지 5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64장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56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성경은 아무런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로 내러티브로 그냥 설명할 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의미를 찾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은 다윗과 요압과 그 백성들의 모습 보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감정 처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구나. 넘치면 부족함보다 못하는 것이구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도 크고 작은 리더로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교훈을 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처신하는가는 저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저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과 사를 잘 구분하게 하시며 사적인 감정으로 공적인 일들이 지장받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직언과 충고도 들을 줄 알게 하시고 그 말이 옳다 하면 수용하고 바꿀 줄 아는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